예, 오늘 민수기 16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2번 자료의 2페이지부터 이제 시작할 겁니다. 민수기 16장은 레위 지파 중에 고라와 르벤 자손 중에 다단과 아비람과 온, 뭐 흔히 4인방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주동에 대해서 250인의 이스라엘의 유명한 족장들을 직배로 삼아서 단체적인 거역, 반역 사건을 일으킨 말씀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주된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250원을 살렸다 이렇게 돼 있고, 땅이 입을 벌려서 산채로 삼켰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 반역의 무리들과 같은 영 같은 마음으로 동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연병이 퍼져나가서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이 뭔가는 이미 다 아실 것이고, 여기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눌 거예요. 레위 자손 중의 그 고핫 계보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주동하여 만만한 회중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말씀이 16장 19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20절로 21절이고, 모세와 아론의 이제 중보가 있었는데, 이건 지난 시간에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중재자의 심령과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사람에게 넣어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고백하게 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는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세속교계가 기도라는 걸 오해해서 육신의 욕망을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동역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그런 간구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 영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동역하는 걸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면 이런 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세속교육에서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는 정확한 가르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자 그러면 뭐 하나님이 무슨 빚쟁이가 돼가지고 그냥 떼제비로 이건 내놔라 저건 내놔라, 막 심지어는 뭐 울고 불고 막 나우성을 찌고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는데, 네. 믿고 구한 것은 다 이미 받은 줄로 알아라 그러는데, 그렇게 생떼 써가지고 받은 사람 있어요, 하나? 우리 임명희자매님 웃기만 하시지 마시고 서울 강남에다가 아파트 50평짜리 하나 주세요 하고 생떼 한번 써봐. 봤나 못 봤나?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도 안 주잖아. 그럼 그게 기도가 성경이 말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뜻이잖아. 뭐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얘기 길게 안 해도 되지만, 우리 지체들도 혹시 오해를 하고 있을까 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바, 원하시는 것을 어떤 그 중보자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 그 영을 불어 넣어주셔서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원하심에
전적으로 내 인생 전체를 다 들여서 동역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말이지. 예, 내가 엊그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아니, 소경한테 가서, 소경, 뻔히 아는 사실인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소경 보고 그거 물어보면 나 좀 눈 좀 뜨게 해주세요. 그거 뻔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건 몰라서 물어보시겠어요? 나는 너를 눈을 뜨게 해서, 즉 말하자면 너를 거듭나게 해서 너를 살려주려고, 너를 치료해주려고 내가 네 앞에 왔다. 그럼 너는 그걸 구해라. 지금 그 말이잖아. 내가 원하는 바를 넌 그걸 구해라. 그러면 주여 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걸 입으로 시인하게 하는 이게 기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보라 한 말씀 하시면은 마음 눈이, 영이, 죽었던 영이 불이 켜져서 살아나게 되잖아요. 이런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그런 동역자로서의 기도를 해야지, 쓸데없는 그런 이상한 기도하시지 말기를 바래요. 생떼쓴 뭐 입을 크게 벌리면 뭐 채우리라 해서 흔들어 넘치도록 뭐 막 누르고 막 흔들어서 막 채워준다 해서 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그분의 생명을 그렇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무슨 뭐 돈보따리를 막 입을 아든다고 5만 원권으로 막 입에다가 박박 넣어준다는 말이, 그렇게 해서 엉터리 해석을 해서 가르치니 오늘날 세상 교회가 다 이 모양이잖아 지금. 성경이 늘 말씀하실 때 모세나 아론이나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음? 요한이나 다 위에서 기도하는 걸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하도록 중보자들에게 그런 영을 부으셨고 그걸 입으로 시인을 하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네가 그것을 나의 원하는 것을 알고 네가 또 같이 그것을 소원을 해? 그러면 그건 이미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으니까 다음에 받은 줄로 믿어라 이거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시켰는데 그거 안 되겠어? 당연히 되는 일이지. 맞아요, 내 말이? 뭐든지, 그러니까 뭐든지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무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엉뚱날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자, 이제 긴 얘기는 이제 이 정도 하고, 에, 신명기 28장 23절로 24절 인용구를 보겠습니다. 네 머리 위의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티끌과 모래가 내려온다 그랬고,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제 때문에 창공 하늘이 노시되고 사람 발딛고 사는 농사 짓는 땅이 철이 되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 일, 그럼 만약에 문자대로라면 성경이 전반 거짓말인 거지, 이게. 사람의 심령이 이와 같이 노시되고 인간의 마음이 이게 처리된다. 이건 비유인 것이죠. 왜 이 구절을 내가 인용을 했냐면 반역자들의 향로를 편철로 펴가지고 제단을 쌓도록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원래 제단은 내 기둥이 이게 기둥에다가 이렇게 그냥 만들어졌던 건데 나중에 이게 그 편철로 네 기퉁이를 다 싼 거 아니에요. 이 편철로. 이것을 깨달아내야 된다. 즉 인간의 자아가 극도로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불이, 번제단이니까 끊임없이 고통과 고민을 가하는 형벌은 영원한 불못 형벌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육적 자아, 옛사람의 이 껍질을 이렇게 싸는 걸 상징인데, 옛사람의 그
강팍한 완악해진 철이 되고 노시 된 옛사람의 육적 자아는 재단의 불이라는 건 그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통해서 그 영혼이 새 것으로 재창조되어지는, 하나님은 철도 다 불로 녹여가지고 그분이 다시 좋은 기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분이 쓰실 수 있는 그런 것을 여기서 지금 예시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인류에게는 유전되는 거스르는 본성이 있다. 그것은 뭐 우리들은 시험적으로 잘 아실 거예요. 뭐 내가 가끔 인용을 하지만 현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와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그 어느 게 그렇게 궁금해. 그 뭐냐, 거스르는 본성이 있다 이게. 엄마가 시장에 가실 때 아무 소리도 말고 그냥 갔다 오면 되는데 너 벽장에 이렇게 가서 벽장 보지 말아라. 그랬다가는 이게 뭐 캣보따리니 뭐 베개 이렇게 놓고서 올라가서 길을 이렇게 했다가서 넘어졌다면 박살 나는 거지 뭐. 꼭 그 시기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세상에서도 보면 인간은 다 청개구리 같잖아. 내가 아내도 그러죠. 아내가 남편 보면 하는 짓마다 청개구리 같으죠. 그렇게 아내가 마다하는 것만 골라서 그렇게 그냥 억지를 쓰고 해. 또 남편이 아내를 보면 또 똑같아. 남편이 싫다는 것만 그렇게 해. 뭔 청개구리를 그렇게 성품들을 타고나가지고 이런 것이 거스르는 본성이 혈과 육에 유전되고 있다. 대대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근성이. 자, 그 다음에 거스르는 자들을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방관한 온 이스라엘의 심판 이야기가 있어요. 이 4인방과 250인이 그렇게 거역하고 대적할 때 그들을 하나님이 엄격하게 심판을 하도록 모세가 저들의 그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고 했는데 저들의 기도를 받지 말아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백성들이 다 들은 거야, 이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없던 형벌을 받은 거예요. 땅이 물 벌려서 막 삼켜버리고 뭐 이런 식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살라버리고. 그러니까는 너무 놀란 거죠.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온 백성들한테 이제 연병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뭔 말이겠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너무 심하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천연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반역자들이 편에 서서 말이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모질게 그럴 수 있냐 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그 인도 또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수군수군하고 막 비판하고 하는 말들이 그냥 막 퍼져나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 연병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아주 완전히 그 모세와 아론의 그 인도 직분과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백성들 틈에서 뒤에서 수군대고 하는 14,700명이지.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역병으로 죽게 만들고 그 나머지는 모세와 아론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용서를 또 받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집행하시되 그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입을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어서 보존해 주시는 이야기, 양면이 항상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6장 이번에는 25절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번에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는 말씀이죠.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랬어요.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이라도 만지지 말아라. 회중 보고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지 않은 자들은
연병으로 죽겠죠.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잖아요. 큰 성 바벨론에서 내 백성은 거기서 떠나서 내게로 나와라 하면은 떠나야죠. 소돔과 고모라 심판해 버릴 거니까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잖아요. 음. 거역의 무리 중에서 떠나야 될 뿐 아니라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손도 대지 말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성당이나 예배당 그들의 그 모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무리에게서 떠나야 될 뿐 아니라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손대면 안 돼. 그들의 조직이나 교리라든지 그들이 인간 세상에서 너무 선하게 하고 요즘에 그 뭔가 그 뭐 춤추는 거를 뭐지 종로 그 삼거리에서 삼가에서 그런 거잖아요. 광화문에서나 종로에서나 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에 맨 앞장서는 사람들이 그게 로마 교인들과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리고 막 그 사람들 그냥 넣고 가는 거 봤어요? 텔레비전 보면 갔다가도 와서 사진 찍고 말 한마디라도 뭐 이게 인터뷰하고 그러고 가잖아요, 다. 그렇게라도 해서 텔레비전에 한번 나오고 싶은 거지, 뭐 말하자면. 그러고 다 보면 뭐 그들이 다 장로님, 권사님들이거든. 그 대부분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천연적으로 인간성 좋다 소리를 세상에서 듣는 사람들이거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치를 많이 하면 나눴으면 좋죠. 아무리 국가가 부자라도 지금 전 국민이 빈부의 격차가 너무 격차가 지금 이 정권 들어선 다음부터는 이건 너무 격차가 벌어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이걸 잡을 방법이 없도록까지 벌어졌다고 내 신문에 이제 그걸 봤는데 부자 감세를 해주고 뭐 돈은 그냥 쓸 때는 다 있기 때문에 돈은 써야 되고 그러니까 세금이 안 들어오는 데다 돈은 돈대로 써야 되니까 나라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라가 빚쟁이 될 수밖에 빚을 안 뜰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많이 모아놨던 외화 지금 다 고갈되고 있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국민들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런 신문 나오면 그 뭐 그냥 골치 아픈 얘기 뭐 이렇게 넘겨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세상 나라의 그런 돌아가는 이치를 봐서 위선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자기네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어? 모든 걸 진실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모든 국민들에게 모든 걸 다 밝히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를 않는 거죠. 감추긴 비밀들이 많게 마련이죠. 그들 중에는. 이제 이런 정권이 무너지면 나중에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 해결하느라고 다 잡아다 가둬야 되고 뭐 다 토해놓게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이런 것이기에 기독교계가 세상 나라와 함께 심판을 받을 때 그리스도 심판 때라는 게 얼마나 시끄러울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혼자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들을 응? 그 배심원으로 참석시켜 가지고 함께 그걸 심판을 하게 하실 텐데 이런 모든 정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 나라의 이치를 들어서 영계의 그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거 우리가. 그래야 명확하게 재판을 정확하게 하고 어, 형벌을 받아도 중한 형벌 받을 자람, 강한 형벌을 받을 자람 이런 것을 다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미래기구로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리고 괜히 무슨 누구를 미워서 괜히 원수가 없는 그런 식으로 세상 나라라는 건 다 그러거든.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이를 막 갈고 있던 사람들이 전 정권에 대해서 그냥 박해하고 그런 식이거든. 그럼 되냐는 거예요. 뭐든지 공정하게 하고 응? 명확하게 어떤 걸 처리를 해야지.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세상 나라 돌아가는 걸 통해서 나는 영의 세계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인 주님의 교회, 기독교 계를 먼저 심판할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얼마나 이게 정확하고 냉철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어?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억울한 사람 없도록 양이 될 사람을 염소로 양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되겠어요. 진리대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이런 걸 배워야지. 자, 얘기가 길어졌고 이제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라는 거예요. 명철한 사람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25절로 30절입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그랬고,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라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누구 보고 이 말을 했어요? 회중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건 4인방 복음 말이 아니고 4인방과 250인의 반역자물이 복음 말이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이제 회중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여기 자기 장막 문이라는 건 그때 당시 정황으로 보자면 그 개인의 이제 그 가정 집이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비유니까 기독교계 각 교파의 어떤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이런 무리들이, 그래서 자기네들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런 무리들이 오늘날 교계의 전부 목회자 그 양의 탈을 뒤집어 쓴 이리들이잖아요. 그들의 장막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그들의 가족이라는 것은 그 예배당 식구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하면서, 이 일로라는 게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구원의 일도 새 일이 있죠. 그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불어넣어서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새 일이 있지만, 심판의 일도 지금까지 없던 새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을 행한다는 건 뭐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영영한 지옥 형벌에 대한 예표가 되는 새 일을, 심판도 지금까지 이런 심판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새 일이 뭔 일이냐,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이 모든 소속을 삼켜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는 거다. 이게 심판을, 지금 이런 심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게 새로운 심판이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 형벌을 예시하는 형벌이다. 심판이다.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기라. 이미 앞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멸시한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형벌과 심판에 관한 말씀은 앞의 15장에서 부지 중에 저지른 범죄자들의 형벌과 돌이키는 자들에 대한 사면을 위한 제사법, 그리고 짐짓 범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영원한 심판, 즉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는 율법이 제시되었고, 이 온전히 끊어지는 그 심판이 지금 이렇게 집행된다 이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끊어졌다가 다시 접붙임을 받는 그런 형벌과는 다른 얘기다 말이에요. 지금은 온전히 끊어진다는, 다시는 회복의 가능이 없다라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온전히 끊어진다는 것은 영원한 심판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어질 민수기 이제 16장과 17장에서는 인간의 사후에 어디로 들어가는 자들이 구분이 되고, 누구는 어디에서 자다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 누구는 사후에 불꽃 가운데 심히 고민하다가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인데, 이 모든 일들이 현상 세계에서, 이생에서 모든 게 결정된다. 산채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 여러분 내가 강조한 것처럼 산채로
땅이 입을 벌려서 삼킨 바 되어진 심판에 들어간 자가 있고, 두 사람 산채로 약속의 기업에 들어간 사람이 나와요. 그 두 사람은 이제 모든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는 두 증인이라에 대한 상징이니까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더 나갈 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1절로 35절 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의 땅이 그랬는데, 그들의 장막의 땅이라는 거, 이게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 계시록에서는 이게 이제 특별히 하는 말인데,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이제 열어. 이건 지옥이라고 그럴 때 땅이 갈라져서 예, 매몰되면 그게 지옥에 떨어지는 거다라는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랬는데, 땅이 입을 열었다라는 건 지옥 문이 열렸다, 쉽게 표현하면 그런 말이고, 우리들에게는 하늘 문이 열렸어야죠. 하늘 문이 열리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음과 동시에 지옥 문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생에 현상적으로 살아있을 때 결정된다 그런 말이에요. 산채로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가 아니에요.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모든 게 결정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항상 이 생에 살아있을 때 결정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도 이 생에 살아있을 때 결정나는 거예요. 자,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 여기 이제 스올이라는 용어는 이제 음부죠.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이것이 지옥문이 열려서 지옥에다 떨어졌다. 그들이 대표가 누구냐? 4인방과 250인이다. 말이에요. 이제 대표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여기 망했다라니 멸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완전히 없앤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자, 거역하며 대적한 자들의 거처 밑의 땅은 예배당, 성당에 목맨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 이제 그 성당이나 예배당 목회하는 사람들이 돌들고 달라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모든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을 빼내시는 주님께로 사람들을 소개를 해서 열린 하늘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성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 대표자들이 지금 이 반역의 무리 4인방과 250인으로 상징이 됐다는 말이에요. 반역을 주동한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인 고라 자손이 총회 중에서 이 민수기 16장 말씀만 읽으면 다 망한, 완전히 다 그냥 씨도 없이 씨가 말렸다 그러는데 망한 것으로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라 자손 중에 씨를 남겨서 후세에 그들이 성전에서 충성스러운 봉사를 하게 하셨으니, 나실인 사무엘이 그 대표죠. 사무엘이 고라 자손이잖아요. 사무엘은 첫째는 사사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그 다음에는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는 엘리 제사장의 대를 잇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혈통적으로 아론의 직계손이 아니잖아요. 아론 직계손이 아니에요. 그는 별도의 법, 율법 제도에 의한 제사장이 아니고 나시린의 법이라고 하는 그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진 사람 있잖아요. 어머니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얻은 자식을 이게 나시린의 법에 따라서
그렇게 마지막 사사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는 혈통적인 종교 제도에 의한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 무슨 법에 따라서? 나시린이 법에 따라서, 나시린이 법에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도 이미 율법 제도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슬쩍 이렇게 나시린의 법에 의한 제사장 제도를 슬쩍 이렇게 끼워놔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때는 자세히 읽는 게 필요해요. 자,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민수기 26장을, 지금은 16장을 하고 있는 중인데 26장을 인용했으니까 그 인용구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8절로 11절 읽습니다.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브람과 아비람이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어떻게 죽었어요?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가지고 매몰돼서 죽었어요.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왔어요. 줄을 쳐놓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고라의 아들들이 다 산 게 아니에요. 역대상에 이제 또 가서 보겠습니다. 고라의 자손 중에 하나가 딱 살아남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역대상 6장을 봅니다. 지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진노로 말미암는 지옥 심판이 집행하는 중에서도 너희는 그들과 그들의 주위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만지지도 말고 떠나라 라는 기회를 주셨을 때 떠난 자는 살린다는 거예요. 떠난 자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네. 일단은 무조건 심판하는 게 아니다.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남을 길이 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을 보내서 예고를 한다. 거기서 떠나라. 거기서 그들 가운데서 떠나라. 떠나면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들의 편에 붙어 있어. 그러면 같이 멸망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감춰 있나. 내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역대상 6장 31절로 39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을 때 그 말이겠죠. 이것은 다윗 때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때까지 이어졌을 때를 얘기해요.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하스의 자손 중에 고핫계보다 이 말이에요. 레위의 그 세 아들 중에 둘째가 고핫이었죠. 고핫의 자손 중에 헤만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왔어요. 이 헤만의 이제 족보를 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손자가 헤만이죠. 고라 자손 중에 사무엘 계보의 고라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살아남았는데 그 후계가 지금 사무엘을 거쳐서 헤만에 이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에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의 아들이요.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읍의 아들이요. 수읍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바하스의 아들이요. 바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이 동명이인이 계속 반복되니까 헷갈리지 말고 읽으셔야 돼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바하스의 아들이요. 다섯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인데 이제 그 민수기에서는 아비아삽 이렇게도 번역이 됐죠.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자, 고라 무리가 다 함께 민수기 16장에서 입 벌린 땅 속으로 함몰되어서 다 망했죠. 그런데 고라의 아들 에비아삽이라는 한 사람을 살려뒀다 그래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서 살아난 거죠? 그들을 가운데서 떠나라. 그들의 모든 것을 손대지도 말아라 했을 때 명령대로 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 딱 살려놨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분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은혜가 얼마나 컸겠냐 이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는 중에 자기는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을 들었어요.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무리 중에서 250명의 무리 중에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단순히 그것 때문에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후손이 결국 다윗 때 솔로몬 때 여호와의 궤가 안식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모시고 찬양하고 문지기 노릇도 하고 떡 굽는 직분도 행하고 이런 봉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중에 감춰져 있는 선하시고 깊으신 뜻을 발견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형벌을 내리시는 중에서도 최후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 직전에 종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해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가라. 그들의 죄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심판받지 말아라고 증거를 하게 하셔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자들은 나와야 돼요. 나오면 사는 거예요. 떠나면. 네. 이것이 복음이다. 하나님은 그냥 다 보라와 그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250인 그냥 땅 입을 벌리게 해가지고 전혀 새로운 심판의 방법으로 심판했다. 이렇게만 16장에는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잘못 읽으면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심판 중에서 고라의 아들 에비아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딱 살려놨어요. 그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장막에서 떠났고 그들의 소유물을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라는 명령에 순종했다 이거예요. 이 한 사람을 살려놔 가지고 이 에비아삽의 후예, 그게 이제 고라의 후손이죠. 후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됐을 때, 그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그런 최후의 구원에 들어갔다, 영광에 들어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래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번에는 시편 88편의 제목, 88편뿐 아니라 이제 몇 편이 있는데, 고라자손의 찬송시이죠.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영장으로 마할랏 르안노세에 맞춘 노래, 이런 시편의 제목이 있어요. 헤만의 마스길,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의 손자였죠. 아까 족보 봤죠. 엘가나의 형손이고 사무엘의 손자잖아요. 헤만이. 이 사람이 성경을 남겼어요. 심판받은 고라 자손인데 우리들에게 성경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고라자손의 찬송시를 보면 감사하라, 찬송하라, 전부 다 그 얘기뿐이죠. 왜 그런 얘기에 특별히 감사와 찬송을 그렇게 강조했겠어요?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살려주셔서 살아남은 자니까 그 감사와 찬송이 얼마나 진솔했겠어요. 얼마나 그러고 뜨거웠겠어요. 우리들이 다 이런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자, 인용한 성경과 같이 고라자손이 그 당시에 모두 입을 벌린 땅속으로 매몰되는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에비아삽, 다른 데서는 아비아삽이라고도 돼 있죠. 이라는 한 씨를, 고라의 아들 에비아삽이 있어요. 그 씨를 남겨서 후세의 대를 잇게 하셨고, 다윗과 솔로몬 대에는 성전에서 충성스러운 헌신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가 끊어지게 하는 것, 생명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대가 끊어지게 하시지 않는다. 우리 룻기 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대를 잇게 하시는 것, 이게 구속이다 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말씀을 나눴어요. 자, 고라 자손이 멸망할 때 살아남은 에비아사의 후손 중에는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의 손자가 헤만이에요. 율법계도와는 전혀 다른 나시린의 법에 의해서 엘리 제사장의 뒤를 잇는 제사장이며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쓰임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니, 공의를 행하시며 긍휼과 자비를 겸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을 영감으로 아는 계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다고 하는 거, 거듭난다는 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어떤 때도 누구에게 한 사람 은혜 입을 자가 있다. 노아의 때 노아가 그랬었죠. 우리 잘 알고 있죠? 네, 한 사람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더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이렇게 끝날까지 붙어 있기를 바래요. 자, 시간이 다 됐으면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